나누어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조금 긴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에 서점에 가면은 새로운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예측하는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는 신간서적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2019 대한민국 트렌드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새해 두드러질 사회 현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터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1인 체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인 체제 사회 현상은 사람들이 혼자서 생활하고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새해부터는 사람들이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타인의 시선과 의견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취향을 강하게 주장하는 개인주의적인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1인 체제와 관련된 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홈밥이란 말 아시죠? 혼자서 밥 먹는 거. 네, 요즘은 홈트라는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거, 홈 트레이닝, 홈트라는 말도 있습니다. 혼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혼자서 영화 보는 것. 저는 지금까지 영화 혼자서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영화 싫어하는 아내를 끌고 와서 영화를 보곤 했는데 요즘은 혼자 영화 보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아니하고 혼자 영화 감상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카카오톡에서 이런 문자가 떴습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 인기 투표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터인데 한번 참가해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이 뜨더라고요.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예능 프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예능 프로를 가지고 저도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를 딱 클릭을 하였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제가 클릭했던 그 프로가 여러 가지 예능 프로 가운데서 거의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흐름을 알지 못하는 목사구나 생각에 좀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위를 한 예능 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 산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에 관심이 많구나. 혼자 사는 것을 즐기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회가 1인 체제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들이 젊은 세대 가운데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이 개인의 개성이나 취향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은 우리들이 얼마나 애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이웃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아니하고 혼자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갖기 힘들 정도로 아주 바쁘게 경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한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롭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왕 4대에 걸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는데 그는 우시야 왕, 아하스 왕, 요담 왕 그리고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절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 시절의 유다는 우리나라의 구한말과 같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나라를 참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새롭게 강하게 일어선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리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약소 국가들을 삼키고 있는 그러한 실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다 국가는 약소 국가이기 때문에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고 저항하게 되자 사네립은 강한 대군을 거닐고 유다를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 하는 대군을 거닐고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대군 앞에서 유다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와 많은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하였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6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유다 백성들은 이 아기를 유다의 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물리쳤던, 기도로 물리쳤던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다의 종교개혁을 가져왔던 요시야 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기는 유다의 왕들이 아니라 메시아라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상의 어려움에서 구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기의 존재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기처럼 연약한 존재가 우리를 구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모르지만은, 강력한 대군을 거느린 사내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면 모르지만, 어떻게 연약한 존재인 아기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를 신뢰하며 또 믿고 따르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 아기를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은 이 아기의 모습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기의 존재를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아기가 가진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요, 놀라운 구원의 방법과 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아기를 믿고 따르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기가 가진 4개의 이름을 가지고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기묘자 모사를 2개의 다른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어 성경은 히브리 본문에 나오는 2개의 이름 기묘자의 모사를 하나로 합쳐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상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이 세상의 어떤 상담자도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며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사야 9장의 예언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분의 사역은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준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상담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좋은 상담자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지혜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상담자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분을 한 분도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힘 있고 권력 있고 부유한 자들,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죄인과 세리 친구를 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끄럽고 무거운 죄를 지은 자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아가면은 주님께서는 마다하시고 그들을 맞아주셨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경청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러한 좋은 상담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교우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우를 모시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만족스러운 상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우와 제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상담자는 우리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의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만족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효자의 모사이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Mighty God.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시대 유다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들의 삶의 내용을 흑암에 거하던 자들이 말하고 있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내비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자그만 성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었다 생각하였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장 사내립은 도망치다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절망하던 자들을 구해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기적을 디나미스, 미러클이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시면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의 그 기분이 완전히 망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을 기다렸던 병자를 보게 되면 그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의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 건강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8년 동안 그 연못주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말씀 한마디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나서 38년의 모든 질병을 한순간에 고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치유의 현장에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인생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서운 세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악의 이름은 영존하신 하나님, 영어로 Everlasting Father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 악의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던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달치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유다의 백성으로서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들의 땅의 자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담겨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더라도 그분이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아버지, 아빠 아버지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 아버지가 조금도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무거운 율법의 그 잣대를 가지고서 살한 아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징계했다고 한다면 그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올 때 그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를 위하여서 놀라운 잔치를 배설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신년 특세의 주제는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을 가지고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못된 사람입니다. 아주 사기꾼이 아닙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은 자였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자였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권을 빼앗았던 참으로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만나는 탕자가 바로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그의 죄와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올 때 주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악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여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그 평화가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쟁취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 주께 주시는 온전한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후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향하여서 또 한번 평화를 선포하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율법의 의로 마음의 평안을 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일하였지만은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주께서 그의 눈에서 율법의 비늘을 벗겨주었습니다. 세상의 비늘을 벗겨주었습니다. 헛된 우상의 비늘을 벗겨주었을 때 그는 참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평생 선교사로 이방인의 사도로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심한 매를 맞고 지하에 갇혔지만은 그는 그곳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왜? 주의 평강이 나의 삶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회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강의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의 왕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영성가로 불리는 유진 피로스 목사님이 지난 10월 22일 86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진 피로스 목사님이 마지막 남기신 유작 설교집이 우리말로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유진 피로스 목사님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성탄절에 경험하였던 한 이야기 토막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에 나오는 삼촌이 있었나 봅니다. 그 삼촌과 함께 이제 교회에 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고 들어오지만은 미국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 쟁반, 금으로 만든 쟁반, 금색 쟁반입니다. 그래서 그 쟁반 이렇게 돌리면 거기에 이제 헌금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 헌금함이
유진 피러스 목사님과 삼촌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삼촌이 뜬금없이 어린 유진 피러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받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20 지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슬쩍 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이죠. 지금도 유진 피러스 목사님은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 삼촌의 행동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것이 평생의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사건을 통하여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예배드린 날인가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선물을 받은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촌이 소년 유진 피러스에게 던졌던 질문, 얼마나 받았냐? 물론 그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 질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성탄절은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받는 날이구나.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는 날이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날이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성탄절에 어떠한 복을 그리워하며 주님에게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보통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상담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아기에게서 주님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